생명의 떡.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에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생명의 떡입니다. 밥을 먹어야 육신의 건강이 유지되듯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네 부류의 신앙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유형의 신앙인은 병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속에는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합류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영적인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병 고치는 표적에만 주목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신앙인은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되는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권력을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유형의 선지자로 여겼을 뿐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중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신앙인은 물질적 풍요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온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께서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이집트 탈출 당시 광야에서 만나가 계속 공급된 일을 떠올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을 항상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생명의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간절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마침내 예수님은 결론적 선언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 능력을 보면서도 육신의 양식만을 추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물질주의적 의식 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면서 그 곁을 떠난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의 신앙인은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 중에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병 고침을 받거나 권력을 얻거나 물질적 풍요를 누리려는 육신적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시자 모두 다 떠나갔지만 12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지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헛수고를 하는 등의 과정을 겪었지만 끝내는 다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에서 주의 만찬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만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힙니다. 건강, 신분, 물질 등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허락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